네, 오늘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린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원로들이나 나이 든 분들의 요청이 조언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참 선택, 참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리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가벼워지는 것인 거죠. 솔로몬이 여러 건축 사업을 많이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제 노동 또 세금도 많이 거두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좀 가벼워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일들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노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했던 것은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부유하고 잘 살고 좋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원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우리가 편안한 것만이 좋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편안한 삶, 더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고생을 감내하고 무게를 감수해야 될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솔로몬은 원로의 말을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 말만 잘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던 모습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는 듣는 귀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큰 나라를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의 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오만하게 반응을 합니다. 더 무겁게 하겠다.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면서 좀 강경한 통치를 할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조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때로는 우리의 미래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는데 분열됨을 통해서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왕상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내용의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아이야가 자신의 옷을 이렇게 찢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만들죠. 조각을 만들어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로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결국 역대하에서는 이 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는지를 그냥 르보암의 선택에 의해서만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실수한 부분들은 사실은 역대하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었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실수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나라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왕국이 되어서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좀 큰 나라였지만 유다보다는 훨씬 크죠. 10지파가 같으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유다보다 더 빨리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 10지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에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보기에 크고 좋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경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결정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좀 이렇게 수그려야 되고 자기가 좀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고 자기가 좀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때로는 우리는 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경청하는 귀가 열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런 민족이 되어지도록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지도자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겸손을 선택하지 않고 또 경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한 나라가 분열되고 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한 가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멋있어 보이는 결정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정, 때로는 내가 희생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결정, 그러한 귀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한 족속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실수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계획과 또한 우리를 통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을 축복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본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의 탄핵을 통해서 이 나라는 너무나 아픈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 대한민국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 백성들이 잘 분별해서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제2의 도약을 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정직한 대통령 꼭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성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오고 갈 때 사고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느끼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귀한 공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